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비워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지순례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제목 기타 등등만 말씀해 주세요. 길.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미쳤고요. 예. 자, 그래서 사울이 순례자. 그렇죠. 순례자는 감사하고 여행자는 불평한다.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친 듯이 할 수 있었던 건요, 순례자였기 때문이에요. 순례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행자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사형을 인증하고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럴 땐 여행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순례자가 되고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면,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면 또 다른 여행자를 순례자로 바꿀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돌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그 거룩한 죽음을 본 여행자 사울이 바울로 되는 순례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요, 바울이 순례자가 되었어요. 마가 데리고 갔어요. 마가 그때 뭐였어요? 여행자였어요. 여행자. 바울은 자기가 순례자니까 그 험악한 토레스 산맥 3,000m 넘는 그런 데를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자는요, 못 가죠.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최후를 혹시 아십니까? 마가의 최후는 순교예요. 그것도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신분으로. 그때는 마가가 순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면 우리 길을 따라오는 어떤 여행자가 다음에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영향받은 바울이 그랬고 바울에게 영향받은 마가가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 하면 잘 아시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그 누구보다도 잘 믿게 되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게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세레터의 모자이크예요. 자, 3명이 보이죠? 누가 바울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죠. 근데 보세요. 왼쪽 디모데 생긴 게 어때요? 예, 멀끔해요. 멀끔해요.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 사람과 왼쪽 사람이에요. 헤어스타일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죠. 네. 머리카락이 겸손해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 보면요. 특히 이렇게 요거를요. 토슈라라 그래서 그 중세 시대 이후로 수도사들은 다 이렇게 머리를 깎아야 했어요. 이게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 이제 실제 누가는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따라다닐 당시에는 이렇게 머리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거는 중세 이후로 왜 우리나라도 보면 불교 스님들이 머리 빡빡 깎잖아요. 속세에 나가지 않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머리 테두리는 남겨둬라 뭐 이런 단어가 한 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세 수도사들은 머리를 이따위로 깎아놨어요. 뚜껑만 땄어요. 주변 머리 남겨두고.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바로 가운데 사도 바울 때문에 이래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마가 굉장히 넓었어요. 이마가 뒤통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괜찮은데 또 머리 한가운데에 몇 가닥이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이마가 뒤통수까지 까졌고요. 그런데 머리 한가운데 섬처럼 뽁 나와 있어요. 이게 바울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외모만 보면 하하 참 저 어떻게 저러고 살았을까 싶어요. 바울은 다른데 모든 데를 봐도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요. 외모만 이렇지 스펙은 장난이 아니에요.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자, 볼게요. 먼저 바울은 어디 태생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어디서 성장했습니까? 예루살렘, 이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바울은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 이게 뭐냐면 고대 시대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름. 그렇죠? 뭐 나이도 대충 소개하고 직업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렇죠? 뭐 조금 더 친해지면 고향이 어딘지 또 호구조사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여기 모든 걸 알 수 있거든요. 즉 이게 뭐냐? 바울의 이력서예요. 이력서를 딱 내미는 거예요. 야, 나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너희들과 같이 여기서 성장했고 그리고 가말리엘 선생님 문에서 했어.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이력서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력서 많이 써보셨습니까? 예, 써보셨죠. 이력서에 한 줄 넣으려고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그렇죠? 뭐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어떤 자격 하나 따요.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가요. 자, 이 한 줄 한 줄을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바울의 고향 기억나십니까? 어디라고요? 다소. 다소가 여기예요. 여기. 다소. 길리기아 다소. 해안가고요. 제가 여기 갔다 왔어요. 다소. 여기가 이렇게 광활한 들판이에요. 토지가 엄청나게 비옥해요. 그냥 씨만 던져놔도 자란대요. 그리고 1년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산모작도 가능한 곳이 여기예요. 굶어 죽으면 이상한 곳. 거기 다소입니다. 그리고 하도 풀이 많다 보니까 그냥 염소 새끼 2마리 갖다 놓으면 지들이 짝짓기 해서 알아서 크는 곳. 그게 다소예요. 정말 비옥하고 살기 좋고 그런 곳이 다소입니다. 그러면 고대 시대에는요. 이 다소가 어떤 도시였겠어요? 자, 로마 시대 3대 도시 중 하나였어요. 3대. 지난주에 얘기했던 버가는 군사도시라 그랬죠. 여기는 경제도시예요. 3대 도시 중 하나예요. 로마 시대.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또 어딘가.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예요. 그 정도로 번창한 도시였고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요즘에 쓰는 염소털로 만든 텐트예요. 염소털. 이거를 염소털로 만든 텐트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길리기움이라 그래. 길리기움. 길리기움. 즉 길리기아라는 그 지방 있죠. 지방. 우리말로 하면 강원도, 전라도 이러는 주. 길리기아라는 주는요. 이 염소털이 특산물이어서 길리기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염소 가죽 텐트는 어디에 썼느냐? 바로 로마 군인들 텐트를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현대도. 여러분 혹시 캐시미어라고 아십니까? 캐시미어? 뭡니까 캐시미어가? 되게 고급 원단이죠. 그거 캐시미어 염소라는 데서 털 뽑아서 만든 실로 만든 천이에요. 염소 털이 그렇게 고급이거든요. 여기 있는 염소 털은요. 어느 정도냐? 날이 뜨거워요. 그러면 얘가 빳빳해진대요. 그리고 비가 와요. 그럼 얘가 굵어진대요. 그래서 방수와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매우 뛰어나서 로마 군인들, 요즘 말로 하면요, 군수물자였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즉, 바울은요, 길리기아에서 길리기움을 만드는 수공업자 집안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이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해요. 여러분, 요즘에야 텐트, 가죽을 만들어요. 그러면 피혁쟁이라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요, 에르메스라든가 이런 데서 가죽 재단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기술자로 인정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로마 군단에 텐트를 보급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최첨단 기술 보유자, 과학자, 엔지니어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 느낌으로는. 바울은 그런 도시에서 그런 일을 하는 집안의 사람이었다고요. 자,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해석을 하면요, 난 니들 같은 시골 출신이 아니야. 니들은 변방 유대인이잖아. 나는 아니야. 나는 로마 제국의 광역시 중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그리고 길리기움 만드는 첨단 수공업자 가문의 기능 보유자가 나야. 그리고 또한 돈 많고 백 많고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길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에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실리콘밸리 출신이요, 이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백 많고 돈 많고 가문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성장을 여기 예루살렘에서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나서 기술을 다 배웠는데 성장은 또 여기 예루살렘에서 했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쵸. 다윗 왕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 성지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나는 이방 태생이지만 혈통으로 유대인, 또한 유대인의 중심 도시인 이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너희와 같이 자랐잖아. 그리고 내가 하다 공의회 의원까지 지냈어. 즉, 나 국회의원이야? 이 소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라나서 내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나 국회의원까지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서울대 출신이야, 이 소리예요.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당시에 랍비예요. 일단 랍비인데 왕과 왕비의 전문 신앙 상담가였어요. 유대 율법가 중에 최고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지도자였어요. 또 그리고 나중에 이 가말리엘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전도하다 잡혀와요. 그래서 판결을 내리려 하는데 가말리엘이, 야, 얘네가 나름 하나님을 전하긴 하는데 만약에 얘네가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거고, 얘네가 가짜를 정하잖아? 우리가 벌을 안 줘도 하나님 다 벌 주실 거야 라고, 야, 일단 풀어놔 주자 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일하게 사도들의 편을 들어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의 직계제자라고요.
보세요. 0, 6 간에 바울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1도 없어요. 그런데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머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조금 위로가 되지. 이렇게 됐는데 얼굴까지 잘생겼어. 그럼 우리 얼마나 실망 가겠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얼마나 공평하세요. 바울은 외모가 거시기했어요. 그리고 몸도 약했던 것 같아요. 이랬던 바울이 자,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요즘 말로 할게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저희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어떤 사모님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한국 여권 갖고 있는데 그분만 미국 여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경 통과할 때 그래도 한국도 파워가 괜찮아요. 특히 터키하고는 친하니까. 그래도 저희는 그냥 바로 쭉쭉쭉 도나치면 통과했어요. 근데 저희 앞에 한 버스가 정말 구석구까지 다 뒤지더라고요. 이상했나 봐요. 저희 앞에 버스가. 그런데 저희 한국인들이 이쪽 줄을 서는데 쭉 되게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자 한 명이 와서 여권을 걷어가요. 도장 찍고 이러려고. 근데 한 명 세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 한국인. 알아서부터 뒤에서부터 여권이 착착착착 와요. 이만큼 탁 쌓아서 야 여기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55 this 55 예. 몇 초 만에 끝내버려요. 근데 쌓인 여권 중에 한 개가 색깔이 달라요. 딱 보더니 you come here 하고 그 미국인을 따로 데려가요. 바로 통과. 예. 우리 한국 사람들도 터키에서 대우를 많이 받아서 검사 안 하고 바로 통과하지만 그렇게 통과는 못해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딱 그 지위예요. 그 지위. 예. 그리고 첨단 수공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력 최고입니다. 경제력 최고예요. 그리고 가문의 후광이 대단해요. 가문의 후광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군사항에서 군함을 타고 다녔다고 바울은. 민간인이. 그리고 인맥백 장난 아닙니다. 학벌, 학연 최고예요. 국회의원이에요 또 게다가. 그리고 율법학자, 본인 스스로도 랍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대접해줘요. 요즘 말로 할게요. 주 이틀만 텐트 만들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더우면 시원한 나라 가서 텐트 만들어요. 그리고 추우면 더운 나라도 텐트 만들어요. 가끔 여행도 가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자, 7절 보세요. 앞에.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이 앞에 9개. 로마 시민권, 첨단 수공업 기술, 경제력, 학벌, 평안, 이 모든 것, 이 4개 이루었던 것이죠. 이게 다. 여러분, 이런 이루었던 것을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나쁠 건 없어요. 바울도 고백했어요. 이루었던 과거예요. 과거. 과거에 나를 이롭게 했던 것들이래요. 돈, 직위, 평안한 삶, 인맥, 학벌, 학연 다 내게 이루었대요. 그런데 이게 뭘로 변합니까? 네, 해로운 것으로 변해요. 해로운 것으로. 여기 해라는 거는요, 내게 손해를 넘어서 상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게 손해를 입혀 상해를 입힌대요. 왜? 자, 계속이요. 그리고 이게 뭘로 변합니까, 이제? 예. 그 밖에 모든 해로 여겼다 그래서 해로, 상해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똥으로 변해요. 똥으로. 여기서 오물이라는 거는요, 개들이나 먹는 것이란 뜻이에요. 똥 그 자체예요. 이상하죠?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신분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버렸을까요?
그러면 이 첨단 수공업 기술을 버려서 다시는 텐트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그리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예요. 이 문장에서 최고 핵심 구절은요,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고귀함으로. 가장 고귀함으로. 즉, 내 삶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돈, 명예, 집, 학벌 등등등등 있는데 내가 이런 걸 해로 여기고 똥으로 여긴대요. 왜냐? 예수님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즉, 목적과 수단의 이에요. 로마 시민권, 첨단 수공업 기술, 경제력, 가문의 후광, 인맥백, 학벌, 지역, 국회의원 등등등 모든 게 다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수단이다. 그 뜻이에요. 맞아요. 바울은요, 적절할 때 마패 꺼내듯이 로마 시민권을 꺼내서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해요. 근데 어떨 때냐? 내가 이익을 취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수단으로 써요. 또요, 바울은요, 텐트 잘 만들어서 팔면 돈 엄청 번다 그랬잖아요. 그 기술을 언제 쓰느냐? 선교할 때 써요. 선교할 때. 즉, 바울이 버렸다, 해로 여겼다고, 똥이다 생각한다가 했다고 시민권 찢어버리고 다시는 텐트 만들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로마 시민권을 썼고 나를 위해 텐트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로마 시민권을 쓰고 예수님을 위해 텐트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이걸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입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바울은 오늘 그 우선순위를 밝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단에 집착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사탄입니다. 수단을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바로 서면 그 수단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때로는 돌에 맞아요. 그때 로마 시민권 하나만 딱 끊으면 해결이 돼요. 실제 그렇게도 몇 번 모면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한 번은 그냥 돌에 맞아요. 그 한 번은. 왜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꺼내서 돌 맞는 걸 피하는 것보다 지금은 고난을 당해야 할 때라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할 때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난 받음으로 그곳에서 또 여행자들이 순례자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텐트. 이 텐트가 염소털 텐트라 그랬어요. 또 어디에 쓰이느냐? 성막 있죠,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만들어진 광야의 성막, 거기에도 쓰였어요, 이게. 그 정도로 염소털 텐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소재였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기능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고 불러요. 텐트 메이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텐트 메이커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잘 모르세요? 자, 자비량 선교사라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왔어요. 자비량 선교사는요,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자비량 선교사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비량 선교사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불러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최근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하느냐? 텐트 메이커는 전문인 선교사라고 표현해야 해요. 전문가. 바울이 단순히
돈 없어? 아, 노가다 뛰지 뭐. 노가다 뛰고, 요즘 말로 할게요. 나 돈 없어? 오늘은 쿠팡 뛰고, 내일은 노가다 뛰고, 모레는 신문 돌리고, 뭐 오늘은 어디 음식점 알바 뛰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세상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예요. 전문인 선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거 좋아요. 신앙인으로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수단 있죠.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시든 혹은 직업이 없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시든 어떤 분야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바울은 전문인 선교사였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해서 예수님 돕지? 좋아요.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밟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그거를 수단으로 삼으면 더욱더 목적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용이합니다. 각자의 달란트, 은사를 열심히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을래요 하면서 세상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세상에서 학벌, 신앙, 종교 등등 그 기술, 그 무엇도 바울은 1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해서 올릴 수 있는 귀한 향기 나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아까 여기 다소였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울이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또 여기 또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요. 더베가 종착지였어요. 반환점이 됐어요, 여기가.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한 번에 배 타고 실루기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길 보면? 왜 이렇게 뺑 돌아왔을까요? 무려 더베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귀한 길이 12,000km였어요. 그런데 요 더베에서 다소까지 가는데 직선길로 15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다시 가는데 200km. 그래서 350km만 걸으면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12,000km를 돌아왔을까요? 왜요? 더 많은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더베에서 다소 가면요, 다소는 자기 고향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나와바리. 예, 나와바리. 아니 그 똥개도 자기 집에선 그쵸 50원 먹고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바울은 일로 가면 돼요. 더군다나 루스드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돌을 맞아요. 그리고 더베로 도망가다시피 간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자기 집이에요. 여기 가서 자기 아빠 불러오면 되고 친척 불러오면 되고 동네 형들 불러오면 다 끝나요. 근데 굳이 일로 안 가요. 자기가 돌 맞았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쭉 돌아가요. 뭐냐? 바울은 귀환하는 길에서 내가 전도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요. 내가 세웠던 교회 있죠. 거길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우물이라는 곳이에요. 저희 갔다 왔어요. 실제로 이 동네가 바울 생가예요. 바울 생가. 이 집이 바울 생가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 동네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제가 검암동에 태어났다고 치면 검암동 그 당시 생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주택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집 보세요. 다소, 왜? 바울 시대 주택이에요. 이게 지금
2층은 나무로 다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한 거고 1층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2000년 전의 거라고요. 이게. 바울은 이런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일로 안 돌아가요. 왜냐? 우선순위가 귀향이 아니에요. 내 고향 안락했던 곳, 내가 자란 곳, 내가 가서 한마디만 하면 군대가 출동하는 곳, 그런 곳으로 가지 않아요. 바울의 우선순위는 뭐냐? 내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셨던 그 교인들, 그들을 만나러 다시 12,000km를 귀환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도 최고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단으로 여기고 목적이신 예수님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전문인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여러 가지 내 스펙이나 등등등등등 수단들, 그 수단들을 바울처럼 버리셔야 돼요. 그걸 목적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적이 그런 거였다면 이 시간 먼저 비우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울은 먼저 자신을 비웠습니다. 이루었던 것들을 다 비우고 수단 삼아 오직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전문인 선교사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전문가가 되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전문인 선교사로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중요한 광고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6월 28일 금요일 날 야식 심야 기도회입니다. 예,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7월 1일, 자 7월 첫째 주, 아마 7월 6일 정도 될 것 같아요. 7월 6일 주일은 저희 맥주 감사 및 여기 입당 6주년 기념이에요. 저희가 이제 여기 온 지 6주년이 되어가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절기로 지키고 감사원금 준비해 주시고 저희 성찬식을 할 거고 그날은 인문학 강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기쁜 광고가 2개 있습니다. 1. 최선아 집사님 둘째 임신 소식입니다. 예, 너무 예쁘게 할 거 다 해요. 예,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은실 집사님께서 취직하셨습니다. 네, 예, 동아구연으로 계약을 하셨고 강사가 되셨고요. 예, 이력서 쓰셨고요. 그래서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박은실 집사님께서 한 1년 반 전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달란트 쭉 얘기하다가 그때 동아구연과 연극 2개를 얘기했어요. 준비해보자. 근데 마침 보니까 주변에 우리 임양 집사님이, 여기선 집사님이지만 딴 데 가면 강사님이셔요. 동아구연 코치를 쭉 계속 받으셨고 자격증 수료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어종소 집사님과 김원영 집사님은 동아구연을 실제로 10년 이상 했던 예, 경력자시고 이렇게 해서 취직하셨어요. 이제 뭐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벌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시작하셨고요. 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아구연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한소리가 이제 정 사장님이 되어서 예, 열심히 인테리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대표님이 되셨어요 이제. 네.